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번은 꼭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시는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죠. 오늘 우리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수장절하고 비슷합니다. 수장절 연말에 밭에서 거두면서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사실은 미국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에서 기독교를 전해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추수감사절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첫 추수감사절 1621년 미국 동북부에 있는 플리머스에서 이민자들과 인디안들이 함께 야외에서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일주일간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관습이 점차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되고 1863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되었습니다. 자, 이날이 의미심장한 것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갔는데 1년 동안 절반이 죽었어요. 가는데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늦게 도착을 하는데 거기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가족, 친구, 성도들이 절반이 죽어요. 그래도 1년 지나고 나서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그때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추수한 것이 넉넉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 당시에 칠면조를 먹었거든요. 터키라 그러죠.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를 했던 겁니다. 미국은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다 칠면조를 먹는데 별미여서가 아니라 그때 기억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미국이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요, 미국이 선교한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한 성공 케이스라 그래요. 유일한 성공 케이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가르쳐 준 것. 근데 다른 나라를 가보잖아요. 이거 모르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저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하면 다른 나라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미국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추수감사절 없는 나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래서 됐다. 천만의 말씀.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줘요. 근데 안 돼요. 그거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계속 그걸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정신을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절반이 죽어도 감사를 드린다. 병원이 없어도 감사한다. 학교가 없어도 감사한다. 좋은 음식이 없어도 감사한다. 오직 하나, 생명이 있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는 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감사했더니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만큼 왔는데 그걸 잊지 말고 잘 지켜서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상황에서 좋든 나쁘든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감사 계절을 맞아서 우린 더욱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초는 뭐냐? 생각이에요.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단어 thank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 think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는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때에 적절한 옷차림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언제든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적당한 자세랑 어울리지 않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비교해 보겠는데, 나는 어느 쪽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의 계절에 맞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입니다. 첫째로 슬픔입니다. 감사의 때를 맞아서 슬픔에 젖어 있다. 그럼 뭔가 어울리지가 않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생 살면서 보면 슬픈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도 슬픔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사의 계절에 슬픔만으로 지낸다. 이건 뭔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를 위한 가장 큰 표로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는 금식하는 것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금식의 경우에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항상 슬퍼하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설사 뉘우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속에서 슬픔을 몰아내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울함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그럽지 못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좁은 마음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법 중요하고 법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면에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의 계절에 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동료 관원을 용서하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왕이 그에게 진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좁은 마음으로 지내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좁은 마음은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우리 마음에서 인색함, 너그럽지 못함을 몰아내야 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걸맞지 않는 모습의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어떻게 걱정을 이길까, 이런 책이 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을 이길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인생은요,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미국 사람들이 교인의 절반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감사했다니까요. 병원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했다니까요. 학교도 없어요. 무슨 좋은 학군을 가고 대학을 가게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생각입니다. 생각.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변속기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변속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전진하는 기어, 하나는 후진하는 기어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어떤 기어에 넣을까 스스로 선택하는데 두 기어를 넣을 때 드는 노력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기어에 놓고 나갈 거냐, 뒤로 넣는 후진 기어를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인데, 인생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를 삶의 기초로 닦아두는 사람은 항상 후진 기어로 맞춰놓고 차를 뒤로만 몰고 다니려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걱정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주로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의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자세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슬픔, 좁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적합한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적합한 첫째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어찌 가능한가 싶은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빌립보서, 이것을 쓴 사도 바울, 그분이 이 서신을 지금 어디서 쓴 거냐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쓴 거예요. 자기가 편안한 상황에서 기뻐하란 말 하는 건 쉽죠. 근데 자신이 최악의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자기가 편안한 곳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딱 하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게 비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해야 되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이때 오늘 마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오레건주에 비밀의 섬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도시가 있던 섬인데 20세기 초에 그 섬이 있던 자리에 아주 아름다운 반도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반도에 도시를 세우고 베이 오션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집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해수면에서 한 43m 높이에 있는 절벽에 3층짜리 호텔도 세워졌습니다. 해변이 포틀랜드에서 소풍 온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집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답니다. 1952년에 그 도시의 전부, 호텔, 절벽, 그리고 반도의 대부분이 폭풍우에 깨끗이 씻겨 가라앉고 말았다 그럽니다. 실화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래 위에 세운 도시였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베이오션에 버려진 모래사장에 지금도 작은 등대 하나만은 그대로 서 있다 그럽니다. 이미 70년이 지났는데 등대는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등대는 해수면 60m 지점에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게 비결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등대, 그 차이예요. 우리의 기쁨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에 적합한 둘째 모습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5절 후반에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이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심판날이 다가왔다, 그러면 참기도 쉬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 이러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리투아니아에 있는 일본 총영사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유대인 망명자들을 도와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란드에서 도피한 유대인 망명자들이
일본에 갔다가 다시 카리브로 가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본을 통과하는 비자를 받기를 원했다 그럽니다. 1940년 당시 40살이었던 스기하라, 이분이 전도 유망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비자 발급 허가를 위해서 도쿄에 타전을 했습니다.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요청하자 거절과 함께 그만 요청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개종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 중에 1%도 안 되는 크리스천, 일본 크리스천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는 출세냐 선을 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출세를 포기하고 선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서 29일 동안 비자 통과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정부에서 알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알리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6,000명의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외교관 지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아들도 그거를 증언을 합니다.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45년이 지난 1985년 이스라엘이 이 스기하라 씨에게 이스라엘의 최고 훈장인 열방중 의인, 이 훈장을 수여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분명히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에 적합한 셋째 모습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염려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하는 자세의 성숙함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지 구하기만 하는 단계죠. 급하니까 그냥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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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믿음의 단계입니다. 구하되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까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구할 때 믿음이 중요한 걸 가르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단계입니다. 구하되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구하면서 결과까지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들으실 것으로 알고 아버지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임하는지 아세요? 평강이 임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1942년 10월에 에데리켄 베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띠고 나르는 요새로 알려진 B-17 이 비행기를 몰고 남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료가 떨어졌대요.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구조가 오지를 않아요.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7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8일이 지났습니다. 휴대용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염려할 일밖에 없잖아요. 염려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홀로 예배드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깜빡 졸았습니다. 근데 뭔가가 그의 모자에 내렸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가 내린 건 아니고 갈매기가 딱 앉았답니다. 웬걸 먹을 게 없는데 그에게 갈매기는 양식이었죠.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가지고 낚시 미끼로 삼아서 물고기를 낚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출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상어랑 싸우고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을 때 남은 것은 염려와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그때 그는 염려하는 대신 불평 불만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죠.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로 콩고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던 존 클라크 선교사님 네 분이 있었는데 그 아내 되는 미나 클라크 선교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자꾸 잘 익은 토마토 3개만 먹어봤으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근데 이 남편 되는 존 클라크 선교사님 마음이 아픈 게 아내가 고통 중에서 토마토를 찾는데 이분이 선교하던 콩고, 그 당시에는 토마토가 없었거든요. 콩고 사람들은 토마토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없더랍니다. 염려가 되죠. 그러나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근데 다음 날 원주민 한 사람이 바구니에 뭘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행객이 씨앗을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걸 심었는데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저기 혹시 이거 독이 있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열매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와, 천재들이시네. 토마토였대. 잘 익은 토마토 3개가 거기 딱 담겨 있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쳐다보면서 막 얼굴이 밝아지고 그랬더니 원주민 여인이 말하더랍니다.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내한테 토마토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의료진도 도착을 했고 다행히 사모님 병이 회복이 됐습니다. 의사의 치료 때문인지 토마토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단지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존 클라크 선교사님이 배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행객이 그 씨앗을 어느 원주민 여성에게 줄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염려하고 있지만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